오늘 이 지화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지화입니다. 열반하라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대반열반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경을 강설하심으로써 그 생긴 어떤 그 지화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례에서 이 지화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도 꼭 같이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조선 팔도마다 일체병고액난 웃음 풍조 시화연풍 빠른 원성지지는 온나노가 이렇게 이제 스님께서 하신 방법에 어떤 예참이 있는 반면에 또 오공양으로 공양을 올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상례 가지올변나 무궁이차영수 특신대은 뭐냐면 상네가지 이흘변화 무궁 이차향수 특신배언이라는 소리인데 이걸 해석하면 뭐냐면은 위에서 가지 부처님의 어떤 가피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마치고 공양을 이렇게 올려서 나아가니까 이 청정한 음식으로 특별히 공양을 펼쳐 옵니다.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유형의 음식물을 올렸잖아요. 근데 이게 법으로 바뀌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향공양은 연향공양, 불사자비, 수차공양인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뭡니까? 향의 어떤 공양을 올리는데 이게 해탈의 향이 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럼 불사자비 수차공양은 뭡니까? 받아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 공양을 받아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제가 향공양, 연향공양 이러면 우리 다 같이 불사자비 수차공양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한번 시작. 불사자비 수차공양. 그리고 여러분 좀 정성스럽게 그죠? 소리는 뭐 성대 생긴 대로 나올지 어떡하나 그죠? 뭐 목을 뜯어 고칠 수도 없고 근데 정성스럽게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불사자비 수차공양. 저 텔레비 보고 계시는 우리 저 BTN 시청자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손을 모아가지고 지성껏 하세요. 부처님 전에 이 향공양을 올리니까 뭡니까? 저기 그 자비로서 받아주세요 부처님. 해탈의 향이 되고 제가 향공에 올리는데 해탈의 향이 되어서 부처님께서 자비로서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 다음에 제가 뭡니까? 등공양을 좀 이따 합니다. 그죠? 등공양 연등공양 불사자비 수차공양. 이러면은 제가 등공양을 올리는데 지혜의 등이 돼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이 등공양을 받아주세요. 그죠? 그냥 등만 올리면 아무 의미가 여러분 반감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자비의 등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공양을 올릴 때 이 공양이 뭡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생각을 해서 행동으로 드러나서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절에 댕겼다는데 지금 뭐 절에 안 댕긴 사람보다 못해. 이러면 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댕기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절에서 공양 하나 올릴 때마다 뭡니까? 이런 마음을 자꾸 가져야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자, 그리고 의미를 그렇게 가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다공양은 뭡니까? 감노의 다가 되고 과일 공양은 뭡니까? 보리의 과일이 되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쌀 공양은 환희의 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하면은 제가 앞소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불사자비 수차공양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님들이 의례를 하면 이런 마음으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이 동참하면 좋은데 근데 아주 특별한 음성이 또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앞에 청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본인이 조금 낮게 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런데 100번 이렇게 구경하기보다 한번 동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절에 가시면 이런 맞이를 올리면 같이 하세요. 그 저번에 했죠. 원수의 납수, 원수의 납수, 원수 자비의 납수. 원수 자비에서 같이 해야 돼. 저번에 약속했잖아. 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불사자비 수차 공양합니다. 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계속 하셔야 됩니다. 향공양, 연양공양, 불사자비 수차공양, 등공양, 연등공양, 불사자비 수차공양, 다공양, 선다공양, 불사자비 수차공양, 과공양, 성과공양, 불사자비 수차공양, 미공양, 향미공양, 불사자비 수차공양, 유은대의 법기대성 애감단성, 불사자비 수차공양, 유언상제구법 살타파륜보살, 불사자비 수차공양, 유언건강상주 12000 제존보살, 애감단성, 불사자비 수차공양.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법기보살님전에다 공양을 다 올렸다, 그죠? 공양 올리고 놨으니까, 그 다음에 가지건공이라는 걸 그 사이에 또 넣습니다. 그 전에 어른들은 뭐냐 하면은, 그 불보살님의 가피로서 이제 공양이 된 거죠, 그죠? 좀 전에는 향이 뭡니까? 해탈향이 되려 했잖아요. 된지 안 된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부처님의 가피를 써서 됐어, 자비의 향이. 그래서 또 이걸 따위 공양을 올려야 되는 거야. 좀 전에는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였잖아요. 이제는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창하지 묘공구 공양시방 제불타. 공양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이제 그 부처님의 가지로서 이제 공양이 돼서 받아주세요. 이런 겁니다, 이제. 제가 느리게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자, 들으십니다. 이차가지 묘공구 공양시방제달마, 이차가지 묘공구 공양지방제승가, 이차가지 묘공구 공양법기 대성존, 이차가지 묘공구. 자, 상제국법 살타파륜도, 이차가지 묘공국 양금강상주 12000 제존도살, 실계수공발보리 시작 불사도 중생.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거 합니다. 지심정례 공양 상주 일체 불타야중, 지심정례 공양 상주 일체 달마야중, 지심정례 공양 상주 일체 승가야중, 윤무진 한보대자 대비 수화정례 명운가 필요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유언 법기 대성 반야대의 명훈가 비력 원공 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이래서 뭡니까? 가지를 받은 공약물로서 시방 3세 부처님께는 올리고 가르침 올리고 그다음에 승가에 올리고 나서 그다음에 뭡니까? 부처님 법기보살님께는 올리고 살타파륜보살님께는 올리고 금강산에 계시는 12,000 보살님께는 올리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시방 3세 부처님께는 올리고 시방 가르침에 올리고 시방 스승께 올린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공양이 끝난 거거든요. 자, 요래 놓고 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뭡니까? 또 어떤 의례 같은 경우 뒤에서 요 뒤에 보공양진언이나 뭐 이런 걸 또 하는 의례집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앞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게 맞고. 자, 이래 놓고 나서 정근하고 나서 뭡니까? 이제 그 축원해야 되는 거거든. 정근하고 한번 해볼까요? 나무 금강상조 진공법조 법기도살 법기보살 법기보살 법기도살 법기보살 법기보살 법기도살 법기도 법기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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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기도 법기도살 덕기도살 덕기도살 법기도살 법기보살 법기보 법기도살 법기보살 덕기도살 법기보살 청함리니 법왕면 속에 잔잔 반야성 물물두두 체진시 기간 온대 여송청 제가 요 가영 탐백이 가영하고 탐백이 각각 다르게 지어진 의례도 있고 똑같이 쓰는 의례도 있습니다. 근데 금강산 법기보살청에서는 가영과 탐백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가영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할 때는 청암리 법왕면 속에 잔잔 반야성 물물두두 체진시 기간 온배여송청 이런데 정근이 끝나면은 이렇게 안 하고 바로 내역습니다. 청함리니 법왕면 속에 잔잔 반야성 물물두두 체진시 기간 온대여송청 이리고 축원 들어갑니다. 우러러 바라 옥건대 나무 석조나 기원 해상 복기보살 나화살가 나무 상고가 마가연에 복기보살 나살가 나무 금강상조 진공법주 법기보살 마가살가 나무 상제국법 살타파련보살인가 나무 금강상조 12,000 제존보살님 전지신기와의 하옵나니 자디하신 원류구로 시사바세계 남선부주 해동조성국 대한민국 서울시 방배동 BTN다 스튜디오에 을사연다 접어들어 유거리라 초하루날 금일날 금강산 다 법기보살청 설법해양의 공덕구로 다
이 세상 다 사바세계 일체 전란 다 막아주고 웃음 풍조 발언이며 자사 도량 내외이며 금일 법회 중에 다 불자들이며 BTN 신도 불자들 인연이며 시연지던 사바 중생들 모두가 법기 보살림에 반야의 설법으로 큰 깨달음을 얻어서 다 성불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다 대성 법기 보살림전 지심겨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다 굽어 살펴 주옵소서. 나무 석존어 기원 회상 법기보살 나무 상구하연 법기보살 나무 금강상주 진공법주 법기보살. 자, 성불하십시오. 저희가 한 두 달 했나요? 이거 금강성 법기보살청을. 자, 2달 더 했나요? 하여튼간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7회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뭐 2달이래 해도 그죠? 한 뭐 몇 번 안 한 것 같은데 앙설법 법주는 별걸 다 합니다. 그래서 신심을 돋아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그 불교의 음악이 이렇게 범패어산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다음 요즘 화청이란 말을 쓰는데 그 전에는 뭐 축원 소리, 축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구한말 시대가 접어들었더니 개학이죠, 그죠? 그러면 뭐 우리나라의 개화 당시에 또 불교의 어떤 중흥을 위해서 애쓰신 스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스님들이 뭘 했냐면은 그 한자로만 이루어졌거나 또 기존에 조선시대 때 민요 쪽 이런 어떤 그 가르침의 소리를 벗어나서 현대적인 율조에 맞춰서 이제 뭡니까 노래를 지어가지고 많이 폈거든요. 그게 뭐 이제 창가입니다. 구한말에 들어온 창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요즘 최고 많이 알려진 창가는 학도가 그죠? 경부철도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학도야 학도야 청년학도야 이런 노래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뭐 저기 서양에 이런 그 민요가 있대요. 그 일조를 따가지고 와서 다 가사만 들어붙인 거예요, 이게 전체로. 그리고 뭐 저기 노래를 빨리 또 이수일과 심순애는 연애를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옛날 어른들이 막 만들어 불렀죠. 근데 이제 어른들이 부르는 중에 불자야 불자야라는 창가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저희들이 어려서 할머니들이 그러죠. 야야 창가를 한마디 해봐라 이렇게 하시거든. 그 전에 어른들은 노래를 하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야야 창가를 한마디 해봐라 이렇게 이제 신식 노래 창가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종이를 아까 하나 나눠 드렸습니다. 오늘이. 그래서 제가 한번 해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불자야 불자야 대한불자야. 그러니까 대한제국 당시에 지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불자야 불자야 대한불자야. 반도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느냐. 반도는 한반도를 말하는 거죠. 한반도 안에서 아직도 구시대의 어떤 사상과 문화 속에 잠을 자고 있느냐. 사해가 이 세계 만방이 하나 되는 격변세월. 구한말이 그죠. 아라사라죠. 러시아 사람들 아라사라 그러죠. 그죠. 또 일본, 중국, 미국 사람은 미리네라 그랬나요? 뭘 했나? 미국 사람, 그다음에 뭐 영국 이런 데서 막 세계 열강이 우리나라를 막 이제 서로 이권을 위해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격변 세월이죠. 그때 당시는 불국 정토 우리 이 세계를 우리나라 자체를 부처님의 세계로 만들 정토 깨끗한 세상으로 만들어서 인류의 공동된 번영, 인류 공영이죠. 함께 나아가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불자야 불자야 대한불자야 반도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느냐. 사회가 하나 되는 격변 세월에 불국정토 인류공영 함께 나가세요. 그 다음에 또 2절에 넘어갑니다. 불자야 불자야 청년불자야. 아까는 대한불자였잖아요. 이젠 청년불자입니다. 청년들한테 기대가 많았던 것 같아. 반만년 5천년 세월에 긴긴 잠을 자고 있느냐. 아직도 너네가 눈물에 젖어 있는 대한동포들. 이때 같으면은 뭡니까? 일본 놈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거의 이제 뭐 그 순종 임금이나 뭐 고종 황제 퇴위 같은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막강한 어떤 영향력과 더불어서 힘들게 하니까 우리 이제 그때 당시 대한제국 조선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겠죠. 눈물에 젖어 있는 대한 동포들, 불국정토 웃음의 세계로 인도해 보세요 청년들이여, 이런 노래입니다.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제가 시킬 테니까 여러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텔레비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 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이거 반주 안 하셔도 됩니다, 스님. 불자야 불자야 대한불자야, 반도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느냐, 사회가 하나 되는 격변 세월이, 불국정토 인류 공영 함께 나가세. 불자야 불자야 청년 불자야, 밤만년 긴긴 잠을 자고 있느냐, 눈물에 젖어 있는 대한동포들, 불국정토 웃음세계 인도해보세. 자, 이거를 다 같이 한번, 제가 한번 하면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죠? 불자야 불자야 대한불자야, 시작. 불자야 불자야 대한불자야, 반도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느냐, 사회가 하나 되는 격변 세월이, 불국정토 인류 공영 함께 나가세. 불자야 불자야 청년 불자야, 밤만년 긴긴 잠을 자고 있느냐, 눈물에 젖어 있는 대한동포들, 불국정토 웃음세계 인도해보세. 제가 앞에 저기 4칸 하고 나면은 해보겠습니다. 불자야 불자야 대한불자야, 반도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느냐, 시작. 불자야 불자야 대한불자야, 반도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느냐, 사회가 하나 되는 격변 세월이, 불국정토 인류 공영 함께 나가세. 불자야 불자야 청년 불자야, 밤만년 긴긴 잠을 자고 있느냐, 불자야 불자야 청년 불자야, 밤만년 긴긴 잠을 자고 있느냐, 눈물에 젖어 있는 대한동포들, 불국정토 웃음세계 인도해보세. 인도해보세. 자, 이 리듬감 이제 다 생기셨죠? 자, 그래 좀 틀림이 하고 나서는 이게 또 나중에 골고 가야 됩니다. 그죠? 자, 우리 뭐냐면은 우리 신도님들부터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세요. 시작. 불자야 대한불자야, 반도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느냐, 사회가 하나 되는 격변 세월이, 불국정토 인류 공영 함께 나가세. 불자야 청년 불자야, 밤만년 긴긴 잠을 자고 있느냐, 눈물에 젖어 있는 대한동포들, 불국정토 웃음세계 인도해보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뭐냐면은 이래 남 밑에 어불려서 묻어가면은 다음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오늘 뭐냐면은 최고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우리 안정사에 최고 오래 다니시고 우리 보살님이 오늘 양양에서 오셨어요. 올해 연세가 80 하나시죠. 그러는데 우리 노보살님이 하실 점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노보살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는데 서가지고 할 테니까 다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서가지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와가지고 한번 해보죠. 불자야 불자야 대한불자야, 반도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느냐, 사회가 하나 되는 격별 세월에, 불국정통 이루 공영 함께 사가세. 불자야 불자야 청년 불자야, 밤낮년 긴긴 잠을 자고 있느냐, 눈물에 젖어 있는 대한동포들, 불국정토 웃음세계 인도해
인도해보세. 참 잘했습니다. 여머니나 텔레비 보고 계시는 저기 텔레비 BTN 보고 계시는 불자님들도 털내도 됩니다. 이게 뭐 저 1등에 상 주는 것도 아니고 털내야지 이게 원래 재밌고 그런 기지 뭐.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옆에 저기 김성대 교사님이 나와가지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멋있게 빨리 나와요. 떠무드리지 말고 시간 없구만. 불자야 불자야 대한 불자야 반도의 기쁨 잠을 자고 있느냐 사회가 하나 되는 격변 세월에 불구정도 인류공영 함께 나가세 불자야 불자야 청년 불자야 밤만년 긴긴 잠을 자고 있느냐 눈물에 젖어 있는 대한 동포들 불구정도 웃음 세계 인도해보세. 아이고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쌍방울 자매가 나오겠습니다. 바로 전영숙 교수님과 이수자 교수님이 나오셔서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른 쌍방울 자매 나오세요. 불자야 불자야 대한 불자야 반도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느냐 사회가 하나 되는 격변 세월에 불국정토 인류 공영 함께 나가세 불자야 불자야 청년 불자야 반만년 긴긴 잠을 자고 있느냐 눈물에 젖어 있는 대한동포들 불국정토 웃음 세계 인도해보세.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쌍방울 자매의 어떤 예명을 가지고 오늘 나와가지고 불자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불자에 다 암송되셨죠? 마지막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불자야 불자야 대한 불자야 반도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느냐 사회가 하나 되는 격변 세월에 불국정토 인류 공영 함께 나가세 불자야 반도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느냐 눈물에 젖어 있는 대한동포들 불국정토 웃음 세계 인도해보세. 선물하십시오. 자, 제가 이제 금강산 법계보살청을 다 마쳤고, 제가 저번에 이제 140 불공법에 대해서 뒤로 밀어놨는데, 그건 제가 저번 중간에 살타 팔인품을 하면서 다 했기 때문에 굳이 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140 불공법은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의 32상하고 80종호를 이제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의 상호를 드러내는 거예요. 대인상에 대한 찬탄의 어떤 특별한 것을 이제 적어 놓은 것이고, 그 나머지 것들을 같은 경우 부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를 합친 것이 140 불공법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 다 했었습니다. 그래 140 불공법 중에서 열의 심력은 10가지죠. 또 사무소에 4가지, 삼념처 셋, 그 다음에 대비 하나, 이래서 특별하게 18불공법, 특별한 18불공법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나서 이제 140개 이제 불공법 중에서 다른 거 공유하지 않은 특별한 것 중에서 32상 80종호 그리고 18불공을 빼고 나면 10가지 남거든요. 10이 남아요. 그게 바로 사정, 삼부로, 무망실법, 단번, 내습, 그 다음에 나서 일체종지를 합치면 10개거든요. 그래서 총 140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살타파름품 하면서 이걸 다 했거든요. 개별로. 그래서 이걸 이제 마지막에 더하기 빼기 하는 문제인데, 이게 제가 저번에 유치 부분에 있어서 140종의 공덕을 갖춘 뭡니까? 법기보살님, 그죠? 그래서 불보살님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140종의 뭡니까? 성문 영각과 구별되는 부처님의 지혜와 상호를 갖추신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오늘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이걸 마치고, 제가 이제 이게 끝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심청 효행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심청 효행록을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가 심청하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제 귀에 익숙한 용어가 심청인데, 근데 우리 이제 그 가장 많이 알려진 게 판소리죠.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17세기경에 성립이 됐다고 대체로 추정을 한답니다.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심청전이라는 소설이 또 있죠. 여러분, 그죠? 판소리가 있고 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 요새는 굿 같은 것도 막 만들었어요. 심청굿이라는 것도 요즘 막 만들어서 하고 이러는데, 우리 이제 불교에 있어가지고 심청효용록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장 모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불교 전례 과정을 보면은 대륙을 통해서 이제 도르는 방법도 있고 바다를 통해서 도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고구려는 이제 소수리망 2년에 372년 서기, 그때 전진의 어떤 그 부견이라는 임금님이 순도라는 그 스님과 더불어서 불경책이나 이런 걸 보내왔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서 현재 이제 뭐 대다수 학자분들이나 학교에서는 이때 불교가 전래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왜? 문헌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백제 같은 경우는 침류왕 1년 서기 384년에 동진이라는 나라에서 마라난타라는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불법을 전했다는 어떤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역사적으로 기록을 이제 전래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버풍왕 이제 때니까 서기 527년경에 이차돈이라는 분이 순교함으로써 공인이 되고 나서 불교가 자리 잡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주로 하거든요. 또 이제 가야 같은 경우에는 그 아유타국의 스님이죠. 장유화상이 허황우의 오빠입니다. 이분이 이제 서기 48년에 허황우가 우리나라에 이제 도착함으로 인해서 불교가 전래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기록이 있는 것만을 기준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는데 실제 사찰 창건 설화로 본다면 이보다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금강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유점사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유리왕 23년, 신라의 같은 경우 남해왕 이제 원년이라 하거든요. 그분이 왕이 된 첫 해 이제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기 4년에 불교가 전래돼 가지고 유점사 창건했다 그러거든요, 이게. 그러면데 이제 그 지금 제가 하는 심청효행록 같은 경우에는 백제의 어떤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런데 가장 이제 거기에서 그 원류가 되는 어떤 이야기라 보겠죠. 그러면은 이제 백제의 불교가 전래된 데 있어가지고 이 심청과 관련된 사찰이 곡성이라는 곳에 저는 못 가봤는데 관음사라는 절이 있답니다. 그 관음사의 창건설화에 보면은 제가 아는 심청효용록하고 상당히 밀접한 어떤 이야기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희가 땅설법을 하는데 상당 부분은 중첩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거기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순천 송광사라는 절에 가면은 뭡니까? 관음사 사적기가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조선 영조 5년에 1729년에 그 관음사에 있던 우한자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백매자라는 분이 거기 들렸더니까 우리 절에 이런 설화가 있어 하고 이제 말씀을 해주니까 이걸 뭡니까? 글로 적은 겁니다, 이게. 사적기가.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그 절의 어떤 그 사적기 내용에 상당 부분이 심청효용록과 닮아 있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관음사 사적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심청효용록을 제가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남인도에서 이제 그 문수보살이 조성했던 53부를 모시고 이제 그 배가 둥둥 떠 올라가지고 금강산에 유점사를 이제 세운 거잖아요. 그게 그 사적기에 따르면.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에 백제 불교 전래되는 과정은 인도에 있는 스님이 육지를 통해서 이제 요즘 히말라야 산이죠. 설산을 넘어가지고 천산을 지나가지고 요즘 타클라마카 사막이라 하죠. 그 사막을 지나가지고 누란이라는 그 나라를 지나서 도낭을 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국 장안을 거쳐서 중국 강남에 이제 절강성이라는 곳이 있대요. 절강을 거쳐가지고 배를 타고 우리나라 요즘 법성포 있죠.
옛날에는 아미포라 그랬답니다. 그게 아미포, 아미타불. 그 아미포로 불교를 이제 이제 와가지고 포교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우리 이제 이 땅에는 민속 신앙들이 있잖아요. 산에 가면 산신님 믿고, 그다음 집에는 성주님 믿고, 물에 가면 용신을 믿고, 그죠? 또 동네는 선왕을 믿고, 이런 민속 신앙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미 있어서 여기에서 포교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떤 그 다툼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부처님 가르침에 믿고 귀의하시고 어떤 그 성불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기존의 신앙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 이 스님이 많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청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연홍장이거든요. 그 연홍장이가 심청이 되는 과정, 또 심청이 돼서 중국 강남에 뭡니까? 가서 왕후가 되어서 부처님을 조성해서 우리나라에 보내서 관음사란 절을 짓고 그날에 뭡니까? 점안 법회할 때 심청의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계양광명진은 점안 법회를 하면서 계양광명진 하니까 눈을 번쩍 뜨더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그 판소리 심청가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래 이제 그 아버지가 애초에 맹인으로 나오죠. 그런데 심청회영록은 애초에는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설법됨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포교를 할 때 차제 설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심청회영록입니다. 그리고 심청회영록은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지방에 가서 합니다, 이게 애초에.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의 점안식, 낙성식에도 이걸 합니다, 이게. 심청회영록을. 그래서 심청회영록 하면 들으면 재밌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불교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는 거고, 또 기존에 믿고 있던 민간신앙, 구시라든가 비나리 이런 것들하고의 어떤 상충될 때 우리가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스님들이 설법을 하고 포교를 할 때 그러한 신앙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불교는 상충이 아니고 뭡니까? 융합하고 서로 포용하고 이러한 종교거든요. 그래서 서양의 요즘 종교가 와서 기존의 문화를 많이 이제 억누르고 폄하하거나 없애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그분들은. 근데 불교는 기존의 종교를 다 인정해서 받아들이죠.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기층민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종교와 다툼이 없는 그러한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어떤 문제도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청회영록이나 사만세존 일대기 같은 것을 하려면 스님이 민속을 엄청 잘해야 됩니다. 민속을 이해도 잘 해야 되지만 실제 연행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포교 일선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에서 이미 불자가 돼서 절에 와서 삼배하고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하는 신도들한테는 여러분들 어려운 이야기부터 했다는데, 그냥 우리 집엔 대대로 뭐 그냥 그 굿하고 뭐 해고 뭐 점치고 이러던 사람들 있잖아요. 또 요즘은 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는 모태신앙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 모태신앙 뭐 기독교인 이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상대를 하려면 기독교의 성경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람을 상대해야지 뭡니까? 큰 다툼 없이 개종시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그게 아니고 불교적 관점에서 계속 주장하다 보면 싸움이 나니까. 그 민속신앙을 한 깊이 귀의하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굿을 좋아하는 분들은 굿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분을 상대를 해야 분쟁 없이 포교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비나리 좋아하는 분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해 없이 그건 미신이야 하지 마 딱 이렇게 해버리면 단절이 되겠죠, 대화가. 그다음에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주는 어떤 그 땅설법의 하나가 심청회영록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좀 이 심청회영록을 지금 주제로 삼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깊게 참선에 어떤 그 귀의하신 분들 있죠. 참선의 수행 방법에 대해서 최고라
오로지 이것뿐이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하면 야 무슨 스님이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하고 무당의 흉내를 내고 뭐 복제 흉내를 내고 뭐 심지어는 목사 흉내 같은 이런 걸 내나 저거 완전히 뭐야 저거 잡동산이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땅설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이러한 포교 일선에 해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나와서 땅설법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은 분들이 있거든요. 잠깐 넘겨보고 나서 아 스님이 뭔 소리를 해 무당 같아 심지어는 그런 스님도 계셔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면 제가 엄청난 위험 부담은 갖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지난 1회부터 나오는 강강 교수님들 그 강강도 좀 많이 찾아보시고 1회부터 다 보신 다음에 그러한 평가를 하시기를 저는 권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강산 법기보살님의 어떤 그 청 의례에 대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BTN 시청하고 계시는 불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의 이 법회 공덕을 여러분께 해양함으로써 여러분들 다 같이 성불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